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고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행정기관만이 할 수 있는 권리였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 그의 사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하여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묻고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헤롯은 빌라도는 판단을 했고 도대체 죄가 없으니 풀어주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 합세한 무리들은 죽여야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빌라도는 이 문제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유대의 왕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그의 아들입니다. 헤롯은 로마로부터 유대 통치권을 인정받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통치 영역을 다 물려받지 못하고 그 통치 영역이 이렇게 분할되어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방 정도 크기로는 정확치 않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도지사쯤으로 이제 그 권력이 축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는 유다의 왕으로 지위를 갖고 있었고 빌라도는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고 적지 않은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특별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로마의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을 참지 못하여 늘 반란의 준비가 돼 있는 나라이고 통치자로 와 있는 빌라도는 넉넉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치안 유지용 정도의 군사밖에 갖고 있지 못해서 늘 마음에 불안스러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서로 부닥치고 빌라도와 헤롯 사이에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늘 상존했는데 이 문제로 친해졌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를 앞에 세우고 무례하고 또 자기네들의 권력보다 권력으로는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헤롯이 특히 그래서 11절에 보듯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에서도 22장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는 이미 당시 상황에 대한 서술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이 장면에서 가장 돋보입니다. 침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우리는 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귀한 당신의 사역과 가르쳐야 할 핵심에 대하여 이런 가르침을 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항상 내가 어떤 시험 앞에 있었는 줄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그리고 이제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 권세를 쥔 이들의 모욕적이고 왜곡되고 그리고 무지하고 거친 대접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서 있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리에 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이며 하나님 없이 사는 곳에 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침묵으로 싸매십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를 침묵으로 쌉니다. 침묵으로 싼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말이 많습니다. 너희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고함을 지르고 저들의 죄악된 것과 무지함을 지적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하여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부탁을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뭐라고 충고를 하는 말입니다. 부탁을 하는 말이야 다 이해하니까 접어두고 오늘 내용과 관계되는 뭐라고 충고하는 말을 봅시다. 충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틀린 것으로 인하여 내가 짐이 돼서 그럽니다. 우린 상대방을 위하여 진심 어린 충고를 하지 못합니다. 짐이 돼서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이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짐을 그 사람이 대부분 지겠지만 나눠줘야만 됩니다. 그 파편이 나에게 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하지 마라 라고요. 그러지 말라라고요.
하나 더 들어가면 그가 저지르는 일로 인하여 함께 엮일 나에 대한 평가, 불이익, 이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은 부류가 아니다. 이건 너 혼자 짊어져라. 나는 너한테 분명히 충고했다. 하지 말라 그랬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네가 100% 책임을 져라. 이게 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내는 법 중에 교묘하게 우리 많이 쓰는 것이 우는 겁니다. 운다는 건 뭐죠? 진심을 전해서 분명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울었다. 나는 나 할 일 다 했다. 조금 더 가면 뭐죠? 우는 것보다 좀 더 가면 삭발을 하지요. 나는 나 할 일 다 했다. 나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 내 머리를 봐라. 머리 깎은 게 그 표다. 하나 더 가면 뭐 있죠? 혈서를 쓰죠. 혈서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져야 되는 짐을 100% 상대에게 전부 떠넘기는 것이죠.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잘못하는 거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주께서 져야 되는 짐의 책임을 저들에게 떠넘기지 않으시고 당신이 져야 하는 짐으로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모욕과 조롱과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합을 당하면 많았죠. 말하자면 우리가 스페인하고 축구를 해야 된다. 그럼 선수들이 삭발을 하면 책임을 면하는 겁니다. 우린 우리 할 거 다 했다. 축구 선수가 삭발을 하지 말고 골을 넣어야죠. 골을 넣어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삭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망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내가 걸어야 할 길, 죽임을 당해야 할 길로 알고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연민, 예수님에 대한 감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거죠. 다시 말해 그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존재와 인생을 바로 예수가 걸으신 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신자된 인생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실까요? (7절) 말씀 보시죠. 29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괴이한 말씀이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치명적인 약점을 본인이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약점을 안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뭔가 하여튼 치명적인 그의 복음 사역에 분명히 장애물이 되는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늘 방해가 됐겠죠.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의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라는 기복적인 기대를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앞에서도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든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내가 증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어려움은 세상보다 더 큰 진리와 영생을 믿고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만큼도 보상이 없다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확인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더 힘드냐? 이 말이 신앙인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냐면 철야, 금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혈서 쓰고 머리 깎는 겁니다. 난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보상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가죠.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측면에서 그에게 있었던 이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 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자신과 자신의 증거를 통하여 더 잘 나타나기를 정말 사심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천만 뜻밖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입니다. 줄 거 다 줬다. 그런 답입니다. 기절을 할 답을 받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감수하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이냐? 감수하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그렇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맞냐? 그렇다. 근데 너 왜 그 꼴이냐? 웃는 거죠.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왜 그거보다 쉬운 거 안 주시냐? 라는 불만 속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 곧 영광의 길이며 그게 모든 것을 준 길이며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 현실이 억울합니다. 넉넉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하십니까? 그거 안 하시죠. 이거 아멘 했다가 정말 이대로 평생 살아야 되면 곤란한 문제죠.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주는 바울의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는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에 있는 교회죠. 잘 알다시피 서양 정신은 두 개의 산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두 산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 산맥이죠. 인본주의. 인간의 정신의 위대함에 뿌리를 둔 그 발원지가 그리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죠. 우리도 아는 제우스, 아폴로, 아테네, 비너스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인간보다 힘이 더 있을 뿐입니다. 죽지 않고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는 인간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사자는 신과 인간의 중간쯤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난, 이 신들은 다 가짜고 진정한 신의 사자라는데, 이 신의 사자가 신과 자기의 사이에 있지 않고 신과 고린도 교회 밑에 있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와의 바울과의 아주 깊은, 뿌리 깊은 갈등이 됩니다. 바울이 신의 사자인 것이 맞느냐라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사도 바울이 늘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걸 뿌리로 둔 채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전한 것은 교육이거나 철학이거나 이념이거나 도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창조와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만이 결과시킬 수 있는 일에 내가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내 사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혹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의 비밀한 신비를 놓치고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고 떨고 뭐만 기억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기억했다. 힘으로 항복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순종으로 너희 앞에 가서 섰다. 내 힘으로 너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어디에 보냄을 받든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란다 라는 말이 거기 붙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자된 인생을 사는 동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자리, 말이 안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몰아넣으실 것인데 그것은 절대 손해보는 자리가 아니며 부족한 자리가 아니며 외면당하는 자리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하실 수 있는 신적 축복, 신적 능력, 신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들 수 없는 일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입 다물고 순종할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표를 혈서 써서 증명할 필요 없다. 감수해야 되는 인생이요 내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에 없는 아멘 하니까 들어도 척 알겠네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다른 능력을 결과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걸어서 우리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우린 다 다르고 사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된 것만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 것 같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쓰시겠다고 합니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혈서 쓰지 마시고 죽으라고 하십니다. 혈서 써서 죽음을 핑계, 면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드시고 죽어버리십시오. 그게 신자가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막막하고 불만인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지위와 현실과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여 갈 수 있는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믿기 전에 주었던 조건과 믿은 다음에 준 조건은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외에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밖에 몰랐던 인생에서, 세상이 전부였던 인생에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이 된 것 외에 실제로 기독교 신자에게 주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무엇을 만드시는가 보자. 어떤 기적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가 보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헤롯과 빌라도 앞에 모욕을 당할 때 누가 그를 하나님인 줄, 메시아인 줄, 그가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러 오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일한 길을 모든 성도들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기쁘신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가 볼 때 별것 없는 것, 아닌 것 같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 하려는 거 아닙니다. 나 아닌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멋있고 완벽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실제로 순종하십시오. 한숨과 눈물 속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항의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에 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넉넉히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자 된 우리의 인생에 복된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순종이요 승리로 가는 길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도 항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바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현실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걸어가기로 합니다. 믿음을 갖고 지켜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능력으로 순종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